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정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이란 말이죠. 눈 달린 사람은 누구나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희미하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셨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앞에 보듯이 알 수 있게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에 방편이 몇 가지 있는데 예언입니다.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요. 물론 그 근본은 성경 말씀과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성경을 지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적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또 특별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뜻을 아는데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 가운데 예언이나 이적, 뭔가 특별한 사인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뭐 골치 아픈데 오늘 주제처럼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거다! 얼마나 편해요. 저 사람이다! 너 신랑감이다! 신부감이다! 저 교회다! 너가 평생 뼈를 묻을 교회다! 참 편하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하던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사인을 표지판처럼 알려주시면 참 편하고 고맙겠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받고요. 처음 그 방이동에 있는 수동교회,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처음 이제 목회를 배우면서 했는데요. 참 그 목사님이 훌륭하셔요. 제가 뵌 여러분의 목사님을 모셔보고 했지만 다 훌륭하시지만 연세도 제 아버님쯤 되셨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참 촌시골 어른 같으신데 너무 편안하고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요. 꼭 우리 부교육자 아들 같은 나이, 거의 저 아버님 연세였으니까. 그래도 존대를 꼭 하시고 한 번 함부로 말하는 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기었어요.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자상하시고. 예. 바로 교회 앞에 부목사 7명 사택이 다 거기 빌라, 조그만 빌라에 있었는데, 저희 살던 집이 제가 잊어버렸는데 저 끝쪽 빌라 3층에 사는 건 전망은 참 백제고분이, 백제고분 맞나요 거기? 갑자기 헷갈려. 맞아요. 아시네요. 하여튼 별걸 다 알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망이 참 푸른 그 보이고 좋았는데, 그럼 뭐 집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쩐지 제일 앞쪽 1층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이제 좀 손을 봐야 되니까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요.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저도 목회도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했는데, 목사님이 그 집에 쫓아오셔갖고 점심 사 먹으라고. 바쁘니까
집사람도 애기 보고 집이 난리 북새통이니까 짐도 옮기고 뭐 수리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요. 쫓아와갖고요.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찔러 넣어갖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할렐루야. 참 아버님 같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전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본인도 젊어서 부목사 시절에 옛날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분도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러셨어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어느 서울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꽤 오래 하셨는데 여름에 수련회 가면 방언이 막 애들이 터지고요. 진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거짓말 좀 보태면 기도하다가 몸이 50cm가 뜨거워요. 얼마나 성령께서 몸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릅니다. 나중에 기도 끝나고 보면 무릎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바위 같은 데 올라앉아 기도를 하는데요. 무당이라 그러면 안 되죠. 무당 작두 타듯이 뛰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몸이 막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막 수가 늘고 부흥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오라는 교회가 많아. 옛날엔 뭐 목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교회는 계속 부흥하던 때니까 그때는 진짜 목사들이 목에 힘 좀 줬어요. 막 서로 모셔가려고. 지금은 반대가 돼가지고 참 어려운 시대긴 한데 서로 모셔가려고.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목사님. 그 목사님도 몇 교회에서 모셔가려고. 꽤 괜찮은 교회. 뭐 괜찮은 교회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근데 다 뿌리치고 개척하시려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명을 그렇게 드리고 기도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개척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동쪽에 물이 솟아나더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수동, 동쪽의 물이다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서울의 동쪽 잠실 벌판 뽕나무만 있고 모래에 물이 그득하던 그 벌판에 그땐 건물도 거의 사람은 거의 안 살 때 하나님이 동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동쪽이 뭐 거기뿐인가요? 더 동쪽은 일본인데 하여튼 국내에서만 생각하셨으니까 아마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쪽에 물이 솟아나는 걸 보여주셔서 그 잠실 벌판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인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환상으로 여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 마귀가 갖다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면요 마귀가 가짜를 들려줘요. 반드시 그것도 충분히 더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나눌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뭐가 먼저고 어느 게 더 경중이냐를 따지는 건 그때 상황마다 달라요. 그거는 본인이 충분히 기도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런 신비한 어떤 사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갖고 아까 일반 계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과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개척한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개척했습니까? 거의 없어요. 특별한 교회 몇 군데만 그런 거지 다 여기다 하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력과 모든 면에 여기가 맞겠다.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서 결국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생각을 했어요. 그게 19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자기 옆에서 자기 심부름도 하고 같이 자신을 돌보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정말 믿을 일꾼이잖아요. 디모데, 신실한 평생에 바울의 자식과 같은 내 아들이라 그럴 정도로 신뢰하고 함께 사역을 한 동지인데 이 동력자인데 빌립보 교회 사정을 좀 알고 싶어서 소식이 궁금해서 어떻게 잘들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할 거지만 그 먼저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꿈을 꿨노니 환상을 봤노니 벼락을 맞았노니 아니에요.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혀 신비적인 사인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한 거예요. 자기 머리 주신 이성을 갖고 충분히 생각했더니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게 많잖아요. 생필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한 겁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을 도우려고요. 그리고 그걸 누구 편에 바울에게 보냈느냐, 이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여기에서 사자라는 건 쉬운 말로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헌금을 내게 전달해 줄 심부름꾼으로 내가 쓸 것을, 너희들이 헌금한 걸 그걸 갖고 내가 쓸 텐데 그것을 돕는 자라, 전해주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한 두 가지 이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첫 번째,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자기가 떠나온 교인들을. 그래서 보내기로 생각한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보내야 되겠구나.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7절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왜 기뻐합니까? 병이 들었거든요. 26절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니, 자기 교회 지도자가 심부름하러 바울에게 로마로 멀리 갔는데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을 병이 든 겁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중병이 들은 거예요. 감기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심이 가득하니까 이 에바브로도 또 근심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 있을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면은 건강이 회복된 이 모습을 보고 에바브로디도도 마음이 편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안심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뻐하게 하려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분명한 두 가지 이유. 이게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사리대로 순리대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생각하노니. 25절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상식선에서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순리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죠. 하면은 거의 분별이 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꾸 너무 점치듯이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신비한 거 보려고 하면 마귀가요, 가짜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은 욕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만 하라는 건 다음 시간에 또 이 특별한 사인, 환상이나 꿈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은 먼저 일반적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나누는 것. 그럼 뭘 생각하느냐? 뭘 고려해야 되느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원이에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를 많이 속입니다. 제 경험도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수히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걸 원하면서도 진짜는 감춰요. 진짜 원하는 건 이건데 그게 좀 욕심인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제가 감추더라고요. 그거를 포장을 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가짜로. 결국은 내 욕심인데, 내 영광인데. 하나님요,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무망.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뜻 분별하는 방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핀 다음에 더 몇 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과정이, 이 여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또 몇 주 살필라 그럽니다. 오늘 다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혼으로 산제물로 서는 과정이에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뜻을 분별하려고 도대체 알 수 없어. 또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만나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 다 알고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죠? 정말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많은 경우 속이고 포장합니다. 죄송합니다. 꿍꿍이는 따로 있으면서. 죄송한데 이 정치하는 분들 다 그렇진 않은데, 예?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워놓고 실리는 따로 다 있잖아요. 뒤에 가갖고 전부 딴 주머니 차고 그거 챙기려고 국민들 속이고, 명분은 그럴듯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순전한 재물, 흠없는 재물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로 듣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많은 자매들이 또 형제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죠. 교회 다니는 분들, 믿음 좋은 예비 신부, 예비 신랑들, 첫째가 뭡니까? 믿음. 또 더 나아가서 본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집안도 믿는가, 기도하는 부모인가. 좋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성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능력. 너무 힘든 시대니까 능력도 좀 있어야죠. 자녀도 교육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1순위라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유머. 특히 자매들이 바라는 배우자는 좀 재밌는 사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그런 사람보다는 좀 여자를 웃기고 재밌게 해주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어느 자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유머는 아주 탁월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웃다가 배꼽이 빠졌대요. 좀 웃으세요. 좀 썰렁하더라도 웃는 척이라도 좀 하셔요. 가만 돌아보십시오. 저부터도 그렇고 제가 청년들 많이는 아니어도 주례는 꽤 많이 했네요. 청년부 담당한 죄로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노총각 노처녀 주례도 해봐. 참 민망하더라고요.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청년부 목사라고 주례해달라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주례를 해봤어요. 참 죽겠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안 맞아. 하긴 싫은데 해달라니 그것도 목사가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속입니다. 많은 자매 형제들이요, 포장합니다.
사실 꿍꿍이는 따로 다 있어요. 제가 눈은 작아도 띡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른 척 할 뿐이죠. 그러시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나 보면 알아요. 뭘 원하는지. 몇 년 겪어봤으니까. 나중에 결혼을 몇 노총각 노처녀들이 했는데 믿음 없는 남자랑 둘이 했고요. 더 이상 말을 말아요. 저한테는 믿음이 1번이라고. 목사님 믿음 좋은.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잘생기고.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께는, 사람에겐 좀 포장하더라도 하나님께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믿음보다 정말 잘생겨야 되겠다, 멋있어야 되겠다, 이뻐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1번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야, 너가 참 솔직하구나. 그러면은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야, 그거 아니다. 못생겨도 믿음이 좋아야 너는 평생 너의 인생이 행복하고, 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또 바꾸셔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자리에까지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고생은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부모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우리 아들, 딸에게 주십시오. 배우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으신 걸. 이왕이면 내 아들, 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지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이제 정해졌으면, 생각했으면 능력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따로 놀면 안 돼요. 소원은 대통령 되는 건데 1 더하기 1도 모르고 앉았어요. 지금 대학생인데. 그러면 대통령 될 수 있으며 되면 됩니까?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구멍가게나 해야죠. 이게 기독교는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대통령 해도 죄 지으면 구멍가게 한 것보다 더 저주고요. 구멍가게 해도 정말 신실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그 인생을 성실하게 산다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직업인 거예요. 삶인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꿈은 대단하고 소원은 천하를 품는데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친구들하고 당구나 치러 돌아다니고 공부는 한자도 안 하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리더십도 없으면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 능력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에게 맞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내 능력을 가늠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함부로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되지도 않는 걸 욕심으로 자꾸 소원으로 달라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으니까.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내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전부 옆에만 보고 아주 대단하니까 나도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청소하는 분도 있고, 물론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이에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주어진 상황이 주님이 원하신 걸 보여주는 증거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 상황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싸워서 물리쳐야 할 장애물인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여서 지금 내 목에 가시 갖고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피해 가거나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건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첫 번째는 어쩔 수도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예요. 뭐 지구를 떠날 거예요. 숨을 안 쉴 거예요. 숨 안 쉬면 더 빨리 죽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바이러스 전염 안 될 거야. 나 숨 안 쉴 거야. 해보세요. 한번.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한은. 근데 이걸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각자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목회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전환하는 계기가 저 나름대로는 되고 있어요. 잘 못하는 게 많지만. 또 섣불리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남 한다고 남의 교회 한다고 다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 맞게 해야죠. 그래서 요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꼭 이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참에 더 제가 확신이 온 거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저부터도.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 전쟁 나면 더 교회도 올 수 없고 더 큰 전염병이 분명히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전조잖아요. 시작이에요. 인류를 끝내버릴 전염병이 올지도 몰라요. 올 텐데 이제 점점 독해지고 변종이 계속 새끼에 새끼를 칠 텐데 그때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도 못 쉴 정도가 될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외워야죠. 많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교육부도 예배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내년부터 사실 요걸 하나 둘 대회도 하고요. 애들 상도 주고요. 암송 대회도 하고. 저는 대회를 위한 대회는 싫어해요. 근데 이게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 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할까 이제 하나 둘 제 나름대로는 이걸 그렇게 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환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저에게 나름대로 조금 맞고 틀린 건 모르죠. 뭐 그러나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말씀 암송하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뱉어내야 될 거. 이거는 장애물이다. 넘어가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건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기에 힘써요. 이럴 때 그냥 이걸 주어진 상황이니까 받아들이고 끝날 때까지 그냥 뭐 안 가도 되지 영상 예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시험 들진 마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다 성령이 하시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를 힘쓰는 이것을 중단하고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건 또 하나의 장애물이기도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동시에 뛰어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치워버려야 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들처럼 마스크 벗고 막 따닥따닥 붙어 기도회 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건 다 하잖아요. 방역하고 소독하고 오셔도 괜찮아요. 이만하면 넓고 뚝뚝 뛰어서 하고 찬양대도 서시고 괜찮습니다. 다 우리가 그 안전하게 그 정도는 들어올 때도 소독하고 다 하니까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렇게 해서 이걸 극복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이러스 앞에 무서워 벌벌 떨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교인들은 뭐 광신적이어 갖고 아유 저도 식당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봤지만 침 튀기면서 바로 마주 대면하고 1m도 안 거리는 게 여기 미어져요. 식당 한번 가보셔요. 뭐예요? 저희는 마스크 딱 쓰고 앞만 보고 거리두기 다 하고 소독하고 방역, 그 방역 제대로 하겠습니까? 소독도 안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손 소독 안 해요. 그리고 침 튀기고 밥 먹으면서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교인들은 저 모형이라고 다 똑같다고 그러고 욕을 해대니 이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그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잘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여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지, 여러분.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보 전달 정도는 될지 몰라도 그걸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걸로 공부하니까 공부가 안 된대요.
교수님들도 너무 힘들대요. 제 친구도 교수가 있는데 아유, 그거 배워갖고 하느라고 아주 생고생을 하고 강의가 잘 안 된대요. 자기 안 하던 걸 말도 버벅거리고 학생들을 앞에 놓고 침 튀겨가면서 같이 웃고 대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이 모인 곳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소원을 정직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 능력을 가늠해보고 그 다음에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하고 마지막 충고와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 보라는 겁니다. 나의 혼자만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책도 보고 남의 또 인격적인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도움이.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나잖아요. 혼자 재판을 다 한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지쳐갖고 완전히 녹초가 된 겁니다. 장인 이드로가 와보니 가관이거든요. 아이고, 내 사위가 이렇게 멍청한 줄 몰랐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아, 밑에 재판관들을 세우면 될 거 아닌가? 왜 혼자 다 하는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재판은 그들이 다 하도록 하고 정말 중대한 거 모세가 재판해야 될 것만,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드로의 장인의 충고와 조언을 들은 거죠. 생각한 거죠. 남의 생각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결정하고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은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안 돼요. 남의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해야 돼요. 남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조언을 구하고.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권고, 선보, 후배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생각을 빌리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신앙생활에 또 우리 삶의 자녀들의 앞날에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결정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꾸 신비하는 것만, 하늘에 떡이 뚝 떨어지기만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예요.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대다수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갖고 충분히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이 대개는 다 알려주셔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